잠언 21장 16절 20절이죠.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버리고 악하고 또 어둠의 길을 선택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또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명철은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게 이제 명철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 명철의 길을 떠나버린다. 떠나서 스스로 죄와 어둠, 거짓을 택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길로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죄악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명철을 떠난다 그랬으니까.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명철을 떠나고 말았죠. 떠났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기록했던 솔로몬도 명철의 길을 떠났죠. 자신이 기록해놓고 결국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명철을 떠난 역사입니다. 또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지금까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명철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혜의 말씀을 버리고 악하고 패역한 길을 가게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뇨? 사망의 회중에 사망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영육간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명철을 떠나면 가치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 쓸데없다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고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가치가 없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 더 이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쓸데없어. 버려진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명철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명철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명철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이 명철과 지혜의 말씀이 가득한 이 잠언서 말씀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묵상할수록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 잠언 전도서를 모르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고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저 현재의 모습, 또 미래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명철을 떠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버려진다. 사람들이 이 명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은 또 빛이잖아요. 빛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명철함. 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명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명철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꾸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고 떠나는 거죠. 이게 명철을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잘 말씀하셨잖아요. 3장 18절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죠.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으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신들이 가장 의롭고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런 사람들 안에 최고의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실체를 자꾸 드러내거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아, 굉장히 찔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국 명철의 길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타깝죠.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이게 명철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그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를 솔직하게 버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명철을 떠나요.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명철의 길을 버리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게 세속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사망에 거하게 된다.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겠지. 나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아무리 소리쳐보지만 명철을 떠난 사람은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신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네. 쾌락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술과 기름 좋아하는 사람 부자 될 수 없다. 쾌락과 술을 좋아하는 자는 철저하게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삶의 목적, 가치 우선순위 이런 게 쾌락과 연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며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것은 없을까? 그러니까 육체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요. 여기서 뭐 술과 기름 그랬는데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술과 기름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지다. 그러니까 좀 사치스러운 삶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죄악된 길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죄악과 연결이 되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히 말세의 이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디모데후서 3장이잖아요.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배신, 조국,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조급도 나오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길이 참아야 된다 그랬는데 말세는 조급해. 사람들이 빨리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급함이에요. 말세 현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에 빠지겠죠. 그래서 쾌락과 향락 산업, 유흥 산업이 더 크게 발전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니까. 갈수록 심화될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뭐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여기에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세상은 쾌락과 향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 없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자, 여기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된다 그랬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재물과 관련된 것이라 봐야죠.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거냐? 소유주가 하나님이다. 그 재물의 소유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가 시키는 대로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니까. 그런데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겠죠.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쾌락과 술, 기름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만약에 그걸 따르게 되면요, 일단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그런 사람이 주실 리가 있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쾌락 즐기고 향락 즐기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황폐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말겠죠.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실 리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양쪽 측면에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향락, 술과 기름 좋아하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이런 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것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피폐해서 영혼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간과한다는 게 문제예요.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재산 상속해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가난이 찾아오더니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나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허랑방탕하죠. 쾌락, 향락을 좋아하는 건 반드시 가난해져요. 이런 것이 예가 되고 그나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패역한 자녀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향락을 추구하면 허랑방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가난해진다. 그 가난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신이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죠. 그러면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18절에 악인은 의인이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뜻이고요. 사악한 자는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건 이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정직한 사람 대신에 결국 치르는 몸값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결국 의인과 정직한 자를 박해하고 속이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그 값을 지불하게 된다.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해하고 대적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아주 확실하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시편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하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공급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14절에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건 진리고요. 지혜고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여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놀라운 고백이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12절의 고백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판장이시 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회개하면 산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고요. 결국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대적함이 일어나지만 그 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직과 의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네. 이걸 직접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정직한 자 다윗을 대적했던 사악한 사울 대표적인 예죠. 결국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의인을 대적하지만 자신들이 대신 값을 치르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많죠. 모르드게 같은 경우 에스더 모르드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만 총리가 죽이려고 했으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장 때 자신이 달려 죽더라. 다니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의롭고 신실한 정직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 했으나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 죽더라. 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절대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합니다. 대신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같이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런 지혜와 명철의 깨달음이잖아요. 이렇게 명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떠나서 좀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 결국 사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보실 텐데 우리를. 그 길로 가면 죽어.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가봐야 하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죠. 그냥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살려내려고 그랬잖아.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손을 씻으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해. 너희가 당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의인의 피를 흘렸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나라 없이 흩어지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의인의 피값을 자신들이 받아도 된다고 후손들이. 이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후손들에게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요. 이 말씀에 대한 자신들이 의인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회개가 없이는요.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들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켜서 기회를 주고 계신데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의인의 길을 악한 자들이 결국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 절대 진리예요.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보배, 값진 보물, 기름. 이것은 뭐 영육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봐야죠. 평안, 기쁨. 보배라는 건 값진 것이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 지혜로운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의겠죠. 의, 정직, 선,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사랑, 기쁨 이 가득하죠. 그게 정말 값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장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이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부와 재물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명철을 떠나버렸으니까 다 이렇게 된다고요. 사망에 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겠느냐? 없음. 다 잃어버려요. 근데 왜 이 길을 가려고 하죠? 왜 이 길을 가려고 하죠?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뭐 선택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세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에 값진 보배와 기름이 넘쳐나고 있는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빨리 정리해야죠.
지혜로운 자 아니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과 명체를 떠나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렵지 않아요. 본질로 들어가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길을, 똑바른 길을, 지혜로운 길을 감으로써 그 안에 함께하는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고 복되게 만드는 최고의 보배가 뭐냐,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위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걸 가르쳐줘야죠. 흔들림 없이 가야죠. 그걸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쾌락과 세상에 있는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음.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이건 뭐 신앙생활 한 지가 제가 벌써 몇 년입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니 잠언을 무슨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격언, 금언, 무슨 좋은 말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잠언은 교훈, 격언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진리다.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다.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저는. 이걸 모르면 정말 이거 심각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사망과 생명,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지혜의 보배가 되신,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과거에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명철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성경에 가득한 내용입니다. 핵심 가르침이고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정직과 의와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16절